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복,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을 명언 정도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팔복은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평생 자라고 열매 맺어 가야 하는 복입니다. 물론 이 복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용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의로워졌고 용납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은 성도의 삶에서 조금씩 자라야 하고, 이 복을 누릴수록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 일생 동안 이 두 가지 복을 잘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온유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유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좀 얌전한 것, 조용하고 친절한 것, 자기 주장을 세게 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것, 대체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오스인데 일반적인 온유의 뜻하고 전혀 달라요. 헬라어의 뜻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서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잘 다스려져서, 잘 조절이 되어서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들면, 여기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주인이 이 사나운 짐승의 힘, 제멋대로 하는 짐승의 이 힘을 주인이 잘 훈련해가지고 이 사나운 짐승의 힘을 잘 조절해서 이 짐승이 유익한 목적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성품, 온유입니다. 이걸 성경의 원리로 말하자면, 성도들은 행복자인데 이미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죄의 본성이 있지요. 자, 온유는 어떤 성품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절제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조절되고 훈련되어서 나타나는 성품, 온유. 얌전하고 조용한 것하고 너무 다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온유하시대요. 사복음서와 곳곳에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을 볼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데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욕을 먹고 있었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의 마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부탁하고 있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와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한다면 분노하고 복수하고 자기의 권한과 힘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온유하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의 마음을 품으시래요. 우리를 보고. 제가 성경에서 온유한 모습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함께 배우고 싶어요. 우리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사례는 시편 37편 구약 성도입니다. 세상의 악행을 볼 때 성도의 온유함은 무엇인지 보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온유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37편의 구약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의 악행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구약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면에 불평이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데 시기하지 말지어다. 구약 성도는요, 지금 세상 도시에서 거대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출렁거리고 이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여러분 반응은 어떤가요? 세상의 악행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사회와 정치와 교육과 교회의 참상과. 이때 구약 성도는 자기 마음의 본성의 힘을 조절합니다.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악을 더 만들 뿐이니라.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보세요. 구약 성도는 세상의 도시의 악행을 보면서도 분노의 감정이 밀려오는데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평안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 때 나타났다. 온유한 사람인지 어떻게 본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 인정할 때 교만하거나 우쭐거리면 그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악행을 하거나 조롱할 때 당황하지 않고 불평이나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억울하겠지요. 바보 취급받겠지요. 그런데 이 온유는 도덕적인 힘이 아니라, 시편 기자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평안함이에요. 두 번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마 초대교회 안에 자기 본성대로 버럭 성내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야고보는 그렇게 본성대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하면서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럼 막 분내는 그런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 온유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해요. 자, 질문이 이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무슨 의미지? 예를 들면요,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그 말씀 어떤 부분은 은혜롭고 공감이 되고 좋았어, 이 반응이 온유가 아니에요. 어느 지점이 온유지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의 그런 욕망들이, 더러운 악이, 죄가, 넘치는 죄가 밀려올 텐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밀려오는 욕망 기분대로 안 하지요. 도덕적인 힘으로 참지요. 분노나 게으름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참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온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죠. 여기 보세요. 심어진 말씀. 주일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기억하고 밀려오는 마음의 죄성과 분노와 이기심이 넘칠 때 멈추는 것, 그게 온유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이 심겨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악들, 분노들을 심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평안할 때가 온유해요. 잘 안 되지요. 훈련되어져야 되고 평생 자라야 하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주 안에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되는데,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또 온유가 등장하네요. 자, 얌전하고 친절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관점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고 부딪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때 바울이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온유이다. 무슨 의미라고요? 자신의 밀려오는 본성의 힘을 조절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까 다르지만, 불평과 원망이 밀려오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온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온유를 예를 들어보지요. 베드로는 가정에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도 포함됩니다. 아내들아, 이 구절은 아내를 향한 이야기인데, 아내들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전에 사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섬겼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의 마음은 온유하고 안정된 평온함의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본성의 힘대로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훈련되면 고요하고 안정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마음은 남편의 망가진 성품과 엉망인 행동의 부족함을 보면 고요하지 않지요? 출렁출렁 거리지요? 저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나? 소설을 쓰시면서 밤을 샐 때도 있으시죠? 우리 집 통장 잔고를 보면 무서운 두려움이 밀려와서 마음의 고요가 날마다 깨어지지요? 내 눈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망가질 것 같고 인생의 실패 같아서 폭풍 우의 두려움 때문에 출렁거리시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성의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는 도덕의 힘이나 윤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4번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눈에는 현실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불안한 인생의 폭풍과 보이지만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봐야지요. 자녀인데. 여성만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지요? 남자는 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날마다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 지침과 분노와 짜증이 막 밀려오는 남자의 현실. 어떻게 온유해요? 내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분의 다스림을 붙잡을 때, 자기 본성의 힘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이 온유는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눈에 세상의 악행을 볼 때 본성은 분노와 불평이 밀려오지만 이 힘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늘 아래서 평안한 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들을 때 온유는 뭐라고요? 아, 단지 그 말씀이 은혜롭구나, 공감이 돼.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본성을, 밀려오는 악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온유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온유의 성품을 훈련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과 가정과 교회 안에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 이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평안의 온유가 자라가는 거죠.
존 스토트는 온유한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로 자랑합니까? 땅에서 쌓은 소유물로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울지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게 그것뿐인데, 내가 쌓은 돈, 내가 쌓은 명예, 내가 쌓은 업적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소유물을 수중에 넣지 못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편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바보 취급, 호구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 그리하여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에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음으로 태어난 자녀이기에 저는 여러 관점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은 안식이래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출렁거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 땅을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이 온유하게 살았던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함께 온유한 성품에서 자라기를 훈련하십시다. 제가 안 될 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고 서로 우리의 힘을 조절하고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으로 굶주리고 목마르며 살아가나요? 우리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돈에 목말라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행동이 매일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목말라 하고 찾고 갈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은 게임과 영상의 재미와 쾌락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10대 자녀 여러분, 어제 유튜브 영상 봤다고 목마름이 다 채워졌어요? 오늘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재미와 쾌락을 찾고 갈급하고 막 링크하고 폭풍 검색하고 그 목마름에 배부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인생의 시즌마다 성공의 욕망에 굶주리고 쾌락과 인정의 욕망을 갈급하며 찾아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슨 욕망을 찾아 목마릅니까? 성도의 고백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당신을 찾아. 어떻게 찾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헐떡거리며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 사슴이 온통 허기가 져가지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도 허기가 져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굶주림,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름처럼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질문은 이거예요. 의가 뭐지? 의가 뭘까요? 자, 도시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규정하는 의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법을 지키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하고 대충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냥 선하게 살고 있네, 의롭게 살고 있네라는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요,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는 뭡니까? 그 백성들의 모든 영역, 생각, 말, 동기까지 하나님의 법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예를 들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동네 대학 수준과 차원이 달라야지요. 동네 대학은 수학 80점, 영어 80점, 성품 80점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의 기준은 수학 99점, 영어 99점, 성품 99점 정도는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99점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온갖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온갖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99점이 아니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면 저주 아래 있느니라. 무서운 기준이죠.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삶, 그 법에 일치하는 100점 이상을 위해서 평생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역사 속에 이런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수준까지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바이든이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신문을 보고 좀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도 연예인도 대학 교수도 망가진 죄인인 거 우리 알지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한 살인한 죄인이고, 그 거룩하다고 말하는 바울조차도 죽을 때까지 죄인의 두목이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거성인 한경직 목사님도 죄인이며, 다시 말하면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왜 역사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평생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여서 저주 아래, 형벌 아래 있었던 게 맞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셨지요. 지금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자주 언급한 책례화를 아시지요? 인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책례화.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는 죄인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다 해결하시고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도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경직 목사님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믿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분이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녀라고 하셨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즉시 배부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부르신가요? 무슨 배가 부른 거예요?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배부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 죄의 책임이 제거된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배부르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진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즉시 배부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 의미는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오염에서 여러분을 구출하는 위대한 사역을 성령이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심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도시 사람들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평생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일로 완전히 용서받은 자고 의롭게 된 행복자고, 그래서 배부른 자예요. 기쁨이 충만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부자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충만한 복을 소유했어요. 문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리얼하게 감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어린 나이 같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전부를 투자하셨는데 이게 감사하지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줄이게 하고 목말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는 칭의로 이미 모든 복을 얻게 되었는데, 성도의 삶은 성령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굶주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더 알수록 죄를 미워하는 애타는 배고픔, 일생 동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일까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되면 생일잔치를 하지요. 돌잔치.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입니다. 바구니에 물품을 보십시오. 실이 보이죠?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는 복. 붓이나 책이 있으면 그거 잡으면 학자나 교육자가 된다는 복. 마이크를 잡으면 아마 아나운서나 연예인이 된다는 복. 거기 5만 원짜리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야. 청진기는 의사가 되는 복. 거기 방망이 하나 보이죠? 법봉, 망치, 판사가 된다는 복. 공을 잡으면 운동선수. 요즘 운동선수도 인기인데. 부모는요, 아이들이 무엇을 잡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어떤 부모는 아기가 돌잡이 물건 중에 어떤 걸 잡으려고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다른 거 잡게 하는 부모도 종종 있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 더 가치 있는, 한바탕 웃고 끝날 일로 보이지만 여기 부모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자녀가 1년 동안 평안히 살았는데 앞으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너희는 이미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내 자녀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아버지 입장에서의 마음은 새 생명을 가진 이 피조물이 어떤 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쪼들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복 좋지요.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판사나 남을 고치는 의사의 복도 괜찮지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지는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붙잡아야 되고요. 이것을 붙잡았다면 일상의 삶에 그 의를,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줄이고 목마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중학생이 있어요. 학교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문 앞에서, 여기 학교 앞인데 학교 교문 앞에서 학교로 들어가지는 않고 소주병을 까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으면 이게 행복한 학생인가요? 학생은 학생답게 지식을 추구하고 더 알기를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되겠지요. 여기 경찰관이 왔어요. 경찰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경찰복을 입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질하고 사기치고 삥땅을 뜯어요. 경찰은 경찰답게 사회 정의를 찾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의사가 의사복을 입었어요. 청진기를 들고 있는데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 더 많이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환자를 괴롭히면, 의사라면 연약한 환자를 치유하는 데 목말라 하고 힘쓰고, 자,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고 그 삶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의사복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미 이 옷을 입음으로 배부른 자이고 행복자이고, 성도는 이 옷을 입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를
그게 주님이 복이 돼요. 성도로 사는 삶의 이 루틴이라 그럴까요? 꼭 기억하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의를 추리고 목마른 것을 추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에 추리고 목마름을 추구하지만 죽을 때까지 뭘 발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까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충 도덕적이고 대충 착한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자녀 양육의 10대, 청년, 인생의 질병의 골짜기,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득실거리는구나. 진짜 망가진 거 맞네. 예수님이 오셔야 했었네. 각종 우상들을 우리가 보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지. 하나님, 나 망한 거 맞아요. 죄인이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 망가졌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 속에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위로예요.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세요. 우리는 애통하고 절망하고 망가졌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는 애통하고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평생을 고백할 텐데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어. 너는 이미 용서받았어. 죄의 책임은 너에게 없어. 너는 이미 나의 의로 영화롭게 되었어. 여러분, 이 위로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확 붙잡아야 되는,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신 의를 확 붙잡고 그때 다시 배불러요. 충만해져요. 우와, 그분이 하신 일로 다 이루어 버리셨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은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다시 주님을 닮고 싶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도 알고 싶어요. 저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평생 이 성도의 삶이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고, 같이 살다 보면 망가진 죄의 견고한 진들이 더 잘 보여서 또 힘들어질 거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